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인데요. 제목이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이에요.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한 사역,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의 멸망을 다뤘죠. 지난주에 유다가 역사적으로 멸망했던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멸망한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자가 있었는데 어떤 자들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고,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어려서, 연약해서 우리를 반역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이런 자들, 약한 자들만 남았어요. 지식 있는 자도 다 데리고 갔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자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제가 그 귀족이라, 그 왕족이라 그랬는데 왕족이 아니고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은 다 데리고 갔고 귀족이었는데, 그래서 그 귀족인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그럼 누구예요? 유다 땅의 남은 자가 바로 연약한 자들인데, 약자들인데, 그 약자들을 다스리는 그다랴 왕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땅에 남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한 사역.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세 장에 거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죠. 무슨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43장부터는 이들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또 가게 돼요. 이 유다 땅을 지키라고 남겨놨더니 이놈들이 단체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들을 쫓아가야 돼요. 나쁜 놈들 말 안 들으니까 놔두고 그냥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백성들이 있는데 가야죠. 혼자서 무슨 사역을 해요? 백성들한테 가야 사역을 하죠. 말 안 듣는 놈이지만.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볼 것은 애굽에 쫓아가서 그들한테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사역한다고요? 유다 땅에서 남은 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녹색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시작. 예레미야 석방에 대한 세부 기사. 우린 예레미야가 어떻게 석방됐는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 두 사람 누구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다 멸망해서 망했는데 둘만,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하고 둘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다랴를 죽이다. 그다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뭐 총독이라고 이렇게, 유다 총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 그래서 그다랴를 누가 죽였어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진의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왕이 되고 2달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42장, 그게 이제 41장 끝에까지 나오는 거고요. 42장은 다 같이 시작. 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이제 해놓고, 왜? 지금
예,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 바벨론 왕한테 죽으니까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힘이 좀 있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데가 애굽밖에 없다. 가자. 도망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깝깝하잖아요.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 뭐가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식이 있는 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들 기도 못하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대열에 끼어 있던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석방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죠. 근데 예레미야도 거기 끼어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누가 취한 조치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칙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다 땅에 지금 사령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부사라단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파견한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인데 느부사라단이 칙령을 받았어요. 칙령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보낸 특별한 문서잖아요. 그래서 칙서를 받아서 그 칙서를 받았는데 그 칙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예레미야를 절대 죽이지 말고 아주 잘 보호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소원을 다 들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안에 예레미야가 있느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느부사라단이 불러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세히 얘기를 언급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2번.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갈지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곳은 어디이며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선택하고 바벨론이 유다 자치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에게로 갔다. 이게 뭐죠? 말이 잘못 썼네요.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선택하고 바벨론 왕이 유다 자치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에게로 갔다. 그래서 유다에 남는데 유다의 그 총독으로 세워준 그 사람한테로 가서 남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이는 유다나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사라단이 내가 칙서를 받았는데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 여기 있을래? 바벨론으로 갈래? 선택해라.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특별 대우해 줄 거야. 잘 대우, 최대한 너는 아주 우리가 대우할 수 있는 최대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선택해. 너 자유야. 강요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거기 가서 특별 제후를 잘 해준대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 가는 게 여기 남아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된 상태인데 거기 가서 대우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뭐 어느 걸 선택했어요? 남는 걸 선택했죠. 그럼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가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원래 감정이 안 좋죠. 그런데 저놈이 역시나 자기들은 가갖고 포로에 사람 대접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저놈은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야, 저기 역시 간첩이었어, 저놈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갈 수가 없죠. 안 가는 거죠. 근데 안 갔는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포로지에 있는 그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예레미야는 안 갔지만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가서 스스로 포로가 돼서 그들과 똑같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포로에서 반드시 회복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있으면 회복시켜서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또 뭐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었어요? 밭을 샀었죠. 하나님 밭을 사라 해서 사촌에 밭을 샀잖아요. 그 밭을 여기서 나는 갈겠다는 거죠. 왜 사라 그랬다고요? 회복시켜 준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지키고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해서 고향을 지키고 있겠다. 그리고 고향의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보면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유다의 자치 통치자로 세웠다 함을 듣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 군 지휘관이었던 자는 누구인가? 그다라의 통치 정책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다라를 자치 통치자로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독이라고 부르자고요.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유다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유다 총독이 세워졌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 그러면 나라를 자치국을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산에 숨어 있거나 하여튼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군대 지휘관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군대 지휘관들은 사실 나라가 망하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싸우다 죽어야지. 그게 명예로운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휘관들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지휘관들이 다시 기어 들어와요. 여기에 모였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불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디로 지금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로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아예 성도 다 허물어뜨리고 집도 다 불질러서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고 폐허가 돼 있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미스바에 지금 여기에 이제 중심지를 잡고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기 보면 모여든 군인들 군 지휘관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지휘관이 있고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등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람 두 사람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인데,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왕족인 사람들은 왕족이 아닌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죠. 근데 지금 이 나라 왕이 누구예요? 왕족이 아니었던 그다랴가 서기관의 자식인 그다랴가 지금 그 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시 왕이잖아요. 통치를 총독이 돼 갖고 있으니까 우습게 봐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되면 내가 지금 통치자가 돼야지. 왕족도 아닌 저 인간이 저걸 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또 장군이 있었는데,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다랴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장수였고, 이제 장수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왕을
반대하는 반대쪽에 서 있는 이스마엘이 있고 왕편에 서서 지지하는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다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거기 보면 메모해놨죠. 친바벨론 정책. 그쵸? 지금 뭐 바벨론 왕이 세웠고 지금 상황에서 친바벨론 정책을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다랴는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구나 하면 거기 보면 그다랴의 아버지가 이름이 어디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도 누구를 도와준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다랴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다랴도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봤을 때는 이놈 아주 적합한 자네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서 예레미야하고 그다랴하고는 마음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란 장수도 잘 맞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벨론 외교 정책은 바벨론 쪽 친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 나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먹고 살아야 할 문제니까 이제 농사 잘 져서 우리 제발 굶지 말고 밥 먹고 살자. 이게 경제 정책이죠. 부하는 정책. 이게 이제 내부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 정책을 펴겠다. 뭐 2달이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이제 뭐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다랴가 죽는데요. 4번 보면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들이 그다랴를 찾아와 암몬 왕 바알비스가 이스마엘을 당신의 암살자로 보냈으니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다랴가 그를 거절했다. 누가 지금 암살을 그다랴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누가 지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암몬 왕이 암몬은 모압과 암몬은 알죠? 이스라엘 옆에 강 건너에 있었죠. 요단강 건너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죠. 근데 원수지간이었죠. 때에 따라서는 친하기도 했지만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있던 나라인데 또 바벨론한테는 공동 전선으로 바벨론하고 싸우자 해갖고 시드기야하고 같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그다랴가 바벨론 왕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 독립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암몬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러면 안 되지. 유다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럼 그 왕 없애고 바꿔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숨어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애국 운동을 벌여서 독립을 해야지 저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암몬 왕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 그다랴를 싫어하는 장수를 꼬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다랴를 죽일 수 있는 장수를 그다랴를 싫어하는 장수를 꼬였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장수를 꼬여서 암살을 해라. 그러면 많이 돈을 주겠다 했겠죠. 뭔가를 주고 그 암살을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암살하고 오면 충분히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자리도 내주겠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장수들 다 저놈을 죽이자. 근데 왕한테 그래도 승인을 받아야지. 총독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총독한테 승인을
우리 저놈 죽여야 되겠습니다. 저놈이 당신을 죽이러 지금 암살자로 지금 온 자예요. 그러니까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착한 왕이에요.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써놓죠.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거절했느냐? 고발자 요하난의 고발 동기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고 쫓겨갔다가 온 장수가 왜 자기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장수들을 왕이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어요? 요하난은 그다랴를 지지하는 편에 서 있었지만 지금 도망갔다 온 장수들을 다 안 좋아했어요. 그다랴가. 왜 안 좋아했을까요? 장수란 놈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라를 안 지키고 그냥 싸우는 채 하다가 지 목숨 구하려고 다 도망가 있다가 온 놈들, 좀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다랴가.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잘 신뢰도 안 하고 하여튼 안 믿었어요. 어쨌건 5번 이스마엘 장군이 그다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은 무엇인가? 암몬 왕 바알비스가 그다랴를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그 불만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마엘 장군이. 근데 그 불만이 어디서 나온 거냐? 단지 귀족의 후손에 불과한 그다랴가 왕족인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자기는 귀족 출신인데 지금 다 가고 없는데 똑똑한 사람 귀족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 돼야지. 왜 저놈이 돼? 여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감지한 사람이 암몬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왕은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웃 나라가 친바벨론적인 유다의 재건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쵸? 자기랑 같이 합쳐서 친바벨론이 아니라 반바벨론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놈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살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잘 맞았다는 거죠. 이스마엘 장군하고 암몬 왕 바알비스하고의 그게 잘 맞아서 결국 그다랴를 죽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번 1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간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과의 만찬 석상에서 그다랴를 살해했다. 그래서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자 해서 만찬 석상에 가서 밥 먹다가 그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 살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만찬석상에서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소문 낼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근데 하물며 거기 이 바벨론 군사들이 거기 와서 지금 상황 보고하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전령들 그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7번. 그다랴를 죽인 다음 날 이스마엘 일당이 죽인 70명은 누구인가? 그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마엘은 범죄 이후 스스로 총독이 되어 모든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는가? 그다랴를 죽인 다음 날 80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왔어요. 80명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 중에 지금 여기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도망가 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다, 불탔다 하니까 이들이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신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전이 불탔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불탔다 이런
참여하는 마음으로 80명이 모여서 지금 성전을 순례하고 기도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중간에 이놈들이 자기들을 만났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죽인 거예요. 순례자들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안타까워하며 순례를 나섰던 자들이다. 이들이 죽인 자. 그래 순례자들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70명을 죽였어요. 자신들의 살인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죽였느냐? 이들이 그것을 세상에 전파할까 봐. 보지는 못했는데 찝찝한 거죠. 그래서 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들이 있었다는 걸 알면 현장 목격은 죽이는 걸 목격하지 못했지만 알 수가 있겠죠. 알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원래 유다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지 못하지만 이들은 또 갈 거 아니에요. 떠나가서 여러 군데 소문을 내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범죄 이후 스스로 총독이 되어 모든 백성을 어디로? 예?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는가? 이끌어 가려고 했는가? 어디로? 예, 암몬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 죽이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총독이 지휘하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지금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장수들은 지금 모르고 있죠. 장수들은 모르고 있어, 다른 장수들은. 그래서 몰래 지금 도망을 가듯이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암몬에 가면 자기는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고 가면 이 사람들 거기 가서 그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또 잘 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8번 보겠습니다. 요하나는 다른 장수죠. 반대쪽에 서 있는 장수죠. 요하난 장수는 이스마엘이 행한 악을 듣고 출동하여 백성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요하난이 다른 장수들과 다 연대해서 찾아가니까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이스마엘 혼자 하고 여러 장수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하난은 여러 장수들을 다 자기 편으로 규합해서 갔기 때문에 또 요하난을 따랐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갔더니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 하고 요하난 편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들켰구나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스마엘은 부하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했다. 유다의 실질적인 총독이 된 요하난이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제 암살범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또 다스릴 왕은 없고 지금 누가 다스려야 돼요? 요하난이 이제 이들이 통치자가 됐는데 총독이 된 거죠. 총독이 됐는데 바벨론의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지금 총독은 됐지만 이 상태로 있다가는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실질적인 총독이 된 요하난이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 바벨론 왕이 총독을 죽인 죄를 벌할까 두려워서.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와서 지휘관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 사이에서 또 누구 아니면은 파견을 해서 하든 관리를 시키고 자기들은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는 이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자 하고 백성들이 이끌고 또 다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 남겨놓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면 누군가가 이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고요. 다 버리고 자기들은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뭐 안중에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살기만 하면 이제 살 길이 뭔가 맞으면 찾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4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4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나단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기도는 뭐냐?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고, 근데 자기들은 결정해놨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깝깝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방향을 설정해달라.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따르겠다. 우리가 따르겠다. 단체로 다 결정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휘관으로부터 밑에까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가 기도해 주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0번 10일 후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볼까요? 7절 볼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부르고, 그래서 다 여기 요하난이 이제 지도자죠.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열심히 살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 것이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내가 돌이키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재앙도 안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두려운 게 지금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느냐. 바벨론 왕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네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답 줬죠?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지켜줄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애굽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가 잘 지켜주고 겁내는 바빌론 왕도 너희를 돕게 만들고 재앙도 내리지 않고 애국 가면 죽어. 여기 있으면 살아.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준 기도의 응답대로 이들이 여기 살기로 작정을 하면 되잖아요. 작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들이 이미 결정해놨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스스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은 내가 갈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답을 줬죠.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죠? 이걸 물었는데 그걸 바랐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10번 10일 후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11번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쁘게 듣지도 않고 실천하려는 마음도 없다. 볼까요? 18절 19절 볼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하라. 18절부터 22절 끝에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서 따르겠다고 지금 너가 속이지 않았느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이미 결정했고 말 안 듣겠다고 하고 글로 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 거기 가면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지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랄 뿐이지 자기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큰 그림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방향이. 근데 그거를 충분히 가르쳐 줬지만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지만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암담한 세상에 우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담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보여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 암담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던져주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희망을 줘야 된다는 개념도 없어요. 나도 희망을 그런 내가 무슨 내 스스로도 희망을 못 찾았는데 그들한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희망을 던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 역사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도 똑같이 암담함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일을 감당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살 길만, 암담한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안 떠져 있어요. 그 눈이 떠져 있다 그러면 예레미야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기쁘게 희망차게,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뭐 일으켜 주겠지 그러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두렵고 자기 스스로 뭐 해결하려니까 되는 거는 없고 암담함 그 자체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을 확인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